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묵상 배우기 모임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저희들 함께 말 그대로 묵상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묵상 배우기 모임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지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 설교 시간에 다뤘던 인물이 이제 아사 왕이었는데 그 아사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아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의 거의 마무리. 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그 뭡니까? 여호사밧 왕의 이제 총평이 나오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한번 요약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 보고 그렇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아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기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들이는 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3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수바는 실히의 딸이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니 아들 예후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조상에게로 가니 다윗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사밧이 이제 했던 어떤 이제 스토리가 이제 나오고 마지막에는 여호사밧의 이 통치 평가하는 네,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본문 좀 이제 길죠. 네. 그러니까 뭔가 묵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단락, 한 에피소드 정도만 이제 되면은 충분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개선하는 승리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 또 뭐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맨 마지막에는 통치 이제 총평에 관한 이런 이제 아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요약을 이제 하려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단락 중에 한 단락 내가 좀 이렇게 와닿는 그 단락만을 정해서 고렇게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어 이 본문의 우리 맥락은 우리가 알고 있되 그 맥락 안에서 한 문맥 그러니까 한 스토리 딱 시작과 끝 고거를 하나 정해서 요약을 하는 게 좀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집중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요약을 이제 할 때 이 20 절부터 26 절까지 네 20 절부터 26 절까지 요 본문을 중심으로 조금 그렇게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 볼까요? 네. 앞으로 넘겨서 네. 요약.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체가 누구일까?'라고 할 때 어 저는 이제 여호사밧 왕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네. 요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는 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 여호사밧 왕과 뭐 이스라엘 군대 뭐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에 이제 깔려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이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거를 고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어 '굳이 그래야 될까?' 예 싶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여호사밧 왕 이렇게 어 정해 봤고요.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느냐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냐 요거를 이제 좀 그 시기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한번 써 봤고요. 여러분들 이 뭐 암몬, 모압 자손,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사실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고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보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좀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이 다른 그 민족 간의 그 스토리를 알면 쪼끔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본문들은 그런 어떤 배경들을 알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본문은 네 그렇게 크게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땠냐.'라고 하는 거를 어
그렇게 이제 막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아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언제고요. 어디서 어디서는 세일산에서 지금 이제 세일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아까 누가의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 왕 이렇게 이제 주체를 정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느냐. 예. 그들을 대파하였다.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여호사밧 왕이 이겼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대파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예.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여기 보면요. 21 절에 네 21 절에 보시면 특이한 장면인데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았대요.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전쟁터로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 적군들과 전쟁하는 그런 어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 절에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고백을 가지고 노래를 이제 제일 앞선에서 이제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네 이 그 적군들을 다 대파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쟁의 모습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이들을 대파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복병을 시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어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이들을 치게 하셨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정리를 해 보면 어떻게 그들을 대파했느냐.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웠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들을 통해서 물리쳐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냐라는 거죠.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 세웠다. 이게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호사밧 왕이 왜 이 방법을 택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냐. 왜 그들을 도와주셨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네. 그냥 오늘 본문만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앞전의 이야기 20장 1 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본문들을 쭉 한번 읽어 보면 쪼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역대하 20장 17 절에 보면 이제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 주세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없어. 너희는 그냥 대열을 딱 이렇게 대열을 정해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 20장 11 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 보면 '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구나. 신뢰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내가 너희들한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니까 그걸 그냥 보기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 그 말씀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 이렇게 뭔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이 믿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그
군인들 앞에 이렇게 앞장을 세워서 그 전쟁터에 나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본문의 내용을 한 줄 요약을 해 본다면 요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 세워 세일산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 아주 한 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요약을 해 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전체 내용은 아니었고 그 전체 내용 중에 그 전쟁 이야기 고 부분만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도 한번 던져 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 3 가지 정도 생각을 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복병들은 누구였을까?' 예, 요거 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보내셨을까? 다른 어떤 본문 다른 성경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뭐 천사들을 보내 가지고 다 막 다 죽이 이렇게 어 뭡니까? 적군들을 이제 이기게 하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아 이 복병들이 천사들일까? 아니면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사람들일까?' 이런 거 이제 궁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질문을 던질 때는요 약간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냐면 약간 무책임하게 네. 약간 무책임하게 뭔가 내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그 질문을 내가 뭔가 답을 찾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질문을 던져 버리는 거죠. 그냥 궁금한 거를 그냥 다 쏟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냥 해서 그렇게 기록만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그래서 노트에다가 고런 거 질문한 거를 이제 적어 놓으면 그런 게 이제 나중에 그 질문들 답을 이제 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질문을 하면 왠지 이 답을 내가 찾아야 될 것만 같은 예 그런 어떤 이제 부담감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이렇게 참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은 무책임한 그런 어떤 태도로 네 그렇게 그냥 쑥쑥 질문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은 누구였을까? 네.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두시면 돼요, 궁금한 상태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런 질문도 한번 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 세우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가 앞에 이제 요약을 할 때 잠깐 이제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사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시한 건 아닌데 여호사밧 왕이 무슨 이유로 어떤 연유로 그렇게 요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브라가 골짜기 여기 전쟁에서 이제 이긴 곳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이다. 이렇게 아까 이제 본문에 있었잖아요. 찬양 이 브라가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골짜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오늘날은 이제 지금 2020 년이라기보다는 이 역대하를 이제 처음으로 받아봤던 그 사람들이 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그런 이제 연대겠죠. 아무튼간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게 지금도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고런 것도 질문으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브라가 골짜기가 있다고 하네요. 자, 요런 식으로 하여튼 질문들을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약하는 것도 중요한데 질문을 이렇게 에 질문을 하는 습관을 우리가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본다거나 '이게 정말 맞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뭔가 이렇게 이제 보기보다도 성경이 이제 우리한테 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군데군데 뭐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그런 정보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가 한다는 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좀 이제 발동을 해서 본문의 어떤 이야기를 보다 더 이제 좀 리얼하게 가깝게
뭔가 우리가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이제 아 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질문을 던져보는 이야기들이. 네, 그래서 질문 꼭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질문하는 습관을 키워야 된다. 네, 고런 것들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약과 질문을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묵상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 가지 제가 이제 한번 써 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분. 이게 사실은 뭐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역대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늘 전쟁이 있어요. 그죠? 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 속에 이제 그게 늘 있긴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본문이죠. 그냥 "너희들 할 거 없어. 내가 하는 거 봐. 내가 너희들한테 승리를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복병들을 데리고 다 그냥 이겨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까? 네, 똑같은 전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 놨죠. 우리에게 무엇이 전쟁일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살면서 뭔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이 전쟁이 이 여호사밧도 그랬잖아요. 여호사밧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그들에게 이제 닥친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전쟁을 이제 치고받고 이제 죽이는 그런 전쟁이긴 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 전쟁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할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뭔가 연단받고 테스트받는 그런 이제 자리가 전쟁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도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내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 그런 게 이제 '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곧 전쟁의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곧 전쟁이다. 그리스도인의 그 일상이 곧 전쟁이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거를 쪼끔 더 우리가 우리 버전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그 일상이, 그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뭔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 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의 일상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네, 우리의 일상을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분별하라. 그래서 특별히 제가 쪼끔 이제 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레짐작하지 않기라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을 읽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어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웠잖아요. 근데 요 한 경우를 일반화를 이제 시키면 그게 이제 쪼끔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그게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레짐작 하는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의 상황들, 구약에 나오는 전쟁의 상황들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거나 지시하시는 게 다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침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7번 돌았잖아요. 네, 7 번씩 7 일을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 이렇게 어떤 다른 민족하고 뭔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그걸 하지 말아라. 애굽의 손을 빌리지 말아라." 어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을 또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해라. 나를 믿고 쳐들어가라." 이런 것도 있고, 기드온 뭐 용사 300 용사도요. 어 이 뭡니까 항아리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 불나 그 항아리 들고 이렇게 막 쳐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쳐들어가라. 전쟁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각 상황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쪼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경우를 너무 일반화의 오류로 이렇게 전개시키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레짐작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것을 쪼끔 더 이제 생각을 해 보면요. 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뭐 우리가 뭔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일단은 순종을 일단은 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예 실행을 못 한다거나 실천을 못 한다거나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뭔가 주저한다거나,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있는데, 일단은 순종을 해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봐야죠. 그죠? 그래야 이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전쟁에서 뭐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시도하는, 그래서 내가 혹시 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뭔가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안 뒤에 하자, 그렇게 하기보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고만큼, 네, 그 정도로도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실패가 돼도, 그게 뭔가 내가 지레짐작하는 게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을 시도해 보라.'라고 하는 거 하나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레짐작하지 않기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망상, 편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얼마나 분별하고 있나. 그래서 뭔가 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저번 주 설교에도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 제목으로 설교를 이제 했을 때 "기도만 하지 말라." 이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런 부분이에요. 그게 지레짐작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예.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니까. 나는 기도만 해야지. 아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만 했대 얘는. 그러면 나도 찬양만 해야지. 예. 그게 이제 지레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레짐작하고 있고 어떤 편견들을, 어떤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좀 생각해 보고 파악해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요런 식으로 오늘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가이드해 드리는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여러분들 각자 나름의 그런 묵상들을 하신다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하는 거는 가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부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고, 여러분 각자 스스로 느끼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거에 아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틀려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뭐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래서 쫄지 마시고, 네, 그렇게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이 묵상 배우기 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본문은 또 내일 여러분들 묵상을 보면서 그렇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라이브로 하면 내일 본문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했을 텐데 이 오늘 녹화한 영상을 이제 틀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묵상 배우기 모임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 묵상에 그렇게 또 힘을 쏟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와 알아가는 그 은혜들이 점점점 우리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